미리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첫 시간입니다. 내일 새벽 5시, 또 밤 7시 30분, 또 모레 새벽 5시, 또 모레 밤 7시 30분. 그렇게 집회가 5번 있습니다. 우리 이동희 목사님은 전주 안디옥 교회 개척자이시고 또 바울 선교회 창립자십니다. 바울 선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 선교에 굉장한 바람을 일으킨 아주 한국 교회에서 선교를 모델로 공부하는 그런 선교입니다. 그 선교 훈련원이고 선교 단체죠. 그런 귀한 목사님을 저도 이 목사님의 정말 이 선교 비전을 참 공유하고 싶고 또 배우고 싶고 했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모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이 귀한 기회를 주신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집회 시간 참석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서 원하시는 선교를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큰 결단 또 큰 깨달음이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다음 주 새로 집사님 되신 분들 특송을 준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365일 릴레이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1년 365일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작정한 시간에 나와서 30분 이상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이 작정하지 않으신 시간이라도 나오셔서 늘 기도로 교회를 기도의 불을 늘 밝혀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갈 때 오늘 간식이 제가 오늘 간식은 샀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접을 하는 겁니다. 내일하고 모레 저녁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저처럼 감동이 되시는 분들 한 10만 원이면 돼요. 뭐 큰돈 안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했고 내일 밤 모레 밤 여러분들 중에 간식 하실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위식 한 2번 전략하면 전체 교인을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접대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내일 그리고 모레 2번 아마도 선착순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목사님 우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로 오른손을 들어 할렐루야로 환영하고 목사님 이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신 다음에 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것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여기 계시오니 우리를 아름다운 하늘의 거룩한 성도 천사의 모습으로 바꿔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왔습니다.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물질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건설되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나라가 파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바친 종들 마음 받으시옵소서. 그 손목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약한 자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얽힌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가정이 있습니까? 해결의 열쇠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걸으면서도 뒤를 돌아보는 자가 있습니까? 창기를 붙잡고 뒤돌아보면 안 된다 했사오니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 계신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방향 잡아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기 보니까 여리고라고는 도성에 나와요. 혹시 성지 순례 다녀오신 분이 계시다면 남쪽 갈릴리 지방은 비옥한 갈릴리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요단강이 흐르거든요. 그런데요, 저 예루살렘 쪽 그쪽은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옆에 있는 여리고성은 오아시스예요. 그래서 그 사막지대인 그곳에 풀이 좋고 물이 좋고, 그래서 부자들과 왕들의 별장이 많답니다. 그래서 여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근데 거기 나쁜 사람 하나가 살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삭개오는 세무서 서장이죠. 혹은 세관장이라고 할런지요. 세리장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다 미워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로마가 다스렸는데 중간에 세리가 세금 매겨서 마음대로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가에도 또 로마에도 보내고 자기가 착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리 그러면 다 욕하고, 물론 돈을 만지니까 부자는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부자라 그랬어요. 세장이고 부자라.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세리와는 음식도 같이 먹지 않아요. 세리와 혼인도 하지 않아요. 세리 집에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돈은 있는데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외롭겠어요. 오늘 우리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권세 가진 사람 행복한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걸 채우면 포만감만 가질 뿐이지 밥을 안 먹었어도 배가 부른 사람처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골병 들죠. 먹어야 되는데 밥맛이 없는데. 그런 것처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니까, 또 세무서 서장이니까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이 유지로 보죠.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고독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행복한 것 같은데도 마음 중심에 예수님 없으면 언제나 허전한 거거든요. 자, 그런 세리가 있었는데 소문이 들려요.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소문입니다. 저 갈릴리에서부터 십자가 지시려고 가시니까 여리고 들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니라. 좀 어색하죠? 그러죠? 문법적으로 들어가 지나가시니라.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런데 들어갔어요. 왜 그럴까요? 삭개오의 절박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일부러 찾아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1월 5일이죠. 첫 주일이죠. 금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장정같이 살면 안 되겠기에, 그렇게 살면 안 되겠기에 우리 예수님이 수근거리고 싶으셔서 저 아무것도 아닌 이동에 내가 좀 가봐라. 내가 할 말을 좀 전달하면 좋겠다. 그러신 것 같아요. 어쨌든 들어가 지나가시나, 아니 들어갔으면 들어갔고, 그런데 들어가 지나가시니라. 예정도 없었을 거예요. 제자들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알고 계시기에, 안타까움을 알고 계시기에, 외부에는 화려한 것 같은데도 마음의 걱정, 부부간에도 모르는 거 있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일부러 시간 낸 것 같아요. 지나가시는 예수님이시지만은 삭개오는 만나서 이때부터 새로워졌고요. 수많은 무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삭개오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사개오라는 뜻은 순결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순결 가지고 못 살겠거든요. 돈이 있어야 집도 크게 짓죠. 또 먹을 또 입을 것도 좋은 걸 입지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래서 순결과 정반대가 되는 세리가 된 거죠. 돈 벌어야지. 그러면 빨리 벌어야 돼. 빨리 버는 방법이 세리려는 길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도 되었고 세무서 서장은 되었는데 마음은 안타까운 거지요. 자, 우리 이름은 부모가 그랬을 거예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너 순결해 하고 지었을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이름이 있죠. 이름은 뜻이 있죠. 우리나라는 옛날에 여자들 수는 것이 좋으니까 여자들 나면 거의 순이라고 그랬어요. 순할 뿐만 아니라 복도 많으라고 해가지고 순복이 복순이 그래요. 나도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 집에 자주 오시는 목사님이 지었대요. 이동휘, 동력동자 빛나리, 동쪽에서 빛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서쪽만 가면 맥을 묻히고 있어요. 이렇게 뜻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순결하라 그랬는데 순결 가지고는 못 살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죠. 그렇게 된 거죠. 저는 45년 동안 목회하고 은퇴했어요. 농촌에서 19년 동안 목회했는데 이렇게 부흥지표가 있었던 때였어요. 첫날 밤, 5일 밤에 보통 시작을 했었거든요. 강사님이 오시더니 첫날 막 야단치더라고요. 집사 가운데 세 종류가 있대요. 그러면서 첫째는 무슨 집사예요? 충성된 집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충성된 집사. 크게 하십시다. 충성된 집사. 충성된 집사 되시오. 그래요. 두 번째는 무슨 집사가 있냐면 꽃집사가 있대요. 꽃이 있는데 굉장히 향기로워요. 그리고 예뻐요. 그런데 저기서 불이야 하고서 불이하고 소리쳐도 가만히 여기 있어요. 물 한 컵이라도 가져와서 꺼야 되지 않아요. 그런 집사예요. 아까 목사님 강구에 다음 주에 재직 헌신 예배라고 그러네요. 장로교회는 안수 집사가 있고 서리 집사가 있어요. 근데 서리 집사는 1년직이거든요. 세례받은 지 3년 되니까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키워야 되겠는데 한 3년 지났으니까 집사할 수 있겠지 하고서 1년직 집사 세워요. 그런데 이 집사가 되었으면서도 뭐 전도를 하나 어느 때는 바쁘다고 빠지기도 하고 세상과 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절대 집사 안 시키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만일에 집사님 소리 듣다가 집사 떨어지면 교회도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집사 임명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는 별로 없지만 전주는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 집사가 평생 되는 집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름은 집사인데 집사란 말은 입을 붙잡는다, 이를 붙잡는다는 뜻이거든요. 이를 붙잡으니까 일꾼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름은 집사인데 얘네가 똑같아요. 그래서 꽃집사 있대요. 따라하십시다. 꽃집사. 저는 아니에요. 그러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시 집사가 있다네요. 그래가지고 재직회난 부순이 하면은 그럭저럭 하다가 자기 마음이 안 맞으면 자기 저쪽에 또 마음이 안 맞는 불평각이 있어요. 둘이 만나가지고 2차 회의를 하면서 하여튼 조금 이상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시집사 있어요. 가시집사 빼시오. 그리고 그때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가신 다음에 제가 성경을 가만히 봤더니 성경의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12제자를 보았더니요. 성령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받고 거의 세계 선교사로 나가 순교했어요.
그런데 그 전 십자가 이전까지 12제자 보니까 세 개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충성된 집사가 있듯이 충성된 제자가 있었나? 있었던 것 같아요. 야율의 딸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빨리 오세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올라갔는데 그 야이로 집에 가서 12살 먹은 딸이 벌써 죽었네요. 그 방에 부모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가서 달리다고 하시면서 살려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변화산이라고도 그렇게 부르지요. 거기에서 하룻밤 반짝 천국이 보여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베드로 그랬잖아요. 그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서 가지고서 그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잡히셨죠. 그때 12제자와 더불어 성찬시 예수 향하시고 가룟 유다는 먼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는 거기에 가담된 사람이 가고 11명이 기도론 시내를 찬미하며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8제자 보고 여기서 쉬어라 그리고 조금 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 보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때 졸았죠. 그러니까 졸다 깼다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다 전해 주었어요. 예수님은 사람 차별 안 드신 분인데 왜 그랬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것은 사실이거든요. 중요한 기간에 영적인 난장에 하나님이 별로 쓰시기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꽃집사가 있느냐, 꽃제자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도마 좀 보실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믿어 그래요. 내 손가락 비벼 파가지고 못자국 난 것을 만져봐야지 믿지. 나쁜 놈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살아났다면 믿어야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이 짓을 한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5천 명이 있는데 5천 먹이려고 그래요. 너희들이 먹이라 그랬더니요. 빌립 제자 얼른 여기서 전자계산기 꺼내더니 이렇게 막 계산을 해보더니 200데나리온이 떡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돈도 없고요. 돈이 있다 할지라 떡이 없어요. 이 광야지 않아요. 그러니까 못해요 하고 그래요. 알피와 애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시람 이름만 기록되었지 무엇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이전에 십자가 이전에 12제자는 그렇게 구분이 되네요. 그럼 마지막 가시집사가 있다는데 가시집제자가 있었냐? 있죠. 가룟 유다죠. 자,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집사님, 권한수 집사예요. 7명 택했어요. 택하면서 이런 규정을 정했지요.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뽑았어요. 그런데 그 7집사도 세 구분으로 나눠져요. 먼저 충성된 집사가 있죠. 누구죠? 말해봐요. 누구요? 알잖아요. 스데반. 그 다음에 빌립 집사 있죠.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을 은통 불바다로 만든 사람이지 않아요. 이 스데반 집사는 순교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만 가지고 있는 꽃집사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예비당 보니까 1953년 그렇게 써있대요. 우리 교회가 1953년에 시작이 됐는가 봐요. 그러니까 벌써 70년 가까이 된 고참 교회니까 잘 알겠죠.
일곱 집사 중에서 두 사람 나왔죠. 그 다음에 누구죠? 얘기해 보세요. 아니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70년 가까이 된 교회가 말이에요.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런데 설교하려고 일부러 외운 건데 안 외지려고 해요. 부르고는 네가 너로 팀은 밤에나. 평생 처음 듣죠? 정말로 처음이죠? 이렇게 되었다니까요. 부르고는 네가 너로 팀은 밤에나. 나도 억지로 한 거예요 지금. 그럼 세 번째 가시집사가 있느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미워한다. 니골라당이 있어요. 이단이에요. 그 사람이 일곱 집사 맨 마지막에 니골라가 있어요. 한 사람은 이단이 된 거죠. 이제 하나만 더 올게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일곱 교회가 나와요. 여러분 다 위시죠? 에베소, 스무나 위시죠? 거기도 세 종류가 나와요. 어떻게요? 칭찬만 있는 교회. 두 번째,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는 교회. 세 번째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예요. 자, 칭찬만 있는 교회 어떤 교회죠? 예?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서문학교에 그러죠? 칭찬만 있어요. 그 다음에 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 퍼가모 교회, 사대 교회, 투아디라 교회.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어요. 마지막 하나, 칭찬은 전혀 없어요. 라오디게 교회요.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면 자, 예배당 친지 한 2년 되신다면서요. 참 기쁜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처음 왔어요. 그리고 오늘은 1월 첫 주일인데 죄송합니다. 가급적이면 기분 좋은 얘기 드려야 될 터인데 여기도 세 종류가 섞여 앉았어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요. 이 세상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아름다운 무슨 교회입니까? 성령교회다. 가시 쓰면 안 되죠. 가시 잡아내야 되죠. 왜 동의를 안 해요? 가시 잡아낼까요? 예, 잡읍시다. 자, 혹시 가시가 오른편에 앉았는지 모르니까 오른편 사람 쳐다봐요. 아, 쳐다봐요. 예, 아니네요.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왼편에 있는 사람의 이제 뭐 왼편 쳐다보시죠? 자, 쳐다보라니까요. 아니네요. 그러면 오른편도 아니고 왼편도 아니면 가운데 사람인가 보죠? 어떨까요? 예수님이 잡아낸다면 모르지만은 오늘 우리 다 같이 내가 가십니다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예수님께 대한 태도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네가 가시다. 너 때문이다. 우리 그러거든요. 당신 때문이다.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도 이 말이 완전히 습관화되어 버렸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도 이분도 아닙니다. 저분도 아니고요. 이렇게 된 것은 저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아무리 큰 가시라도 휘게만 하면 하나님은 무효화시키고 따지지 않는 것이 우리 주님의 특기예요. 자, 그러나 한 가지 묻기는 묻겠습니다. 가시집사 되기를 원하는 분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꽃집사 되는 분도 되기를 원하면 없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칭찬만 받는 성도 되겠습니다.
충성된 집사가 되겠습니다. 주의 종 되겠습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원하는 분 아멘 하십시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우리 여기 광진구에 말입니다. 저녁 되면 불 켜지요. 십자가 불이 빨갛게 켜져요. 하얗게도 켜져요.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칭찬은 하나도 없고요. 책망만 있는 교회라면요, 주님 가슴에 못지라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 행하셨는데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어주시고 내가 지옥 갈 것을 주님이 형벌 받으시면서까지 나를 살려놓으신 그분에 대한 예우가 지금 이 정도면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나도 그렇게 대우를 해드려야 예우가 맞지 않을까요? 보통에서 얻은 진리가 아니고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내가 죽게 될 것을 대신 죽어주시고 그 뒤에 누명을 다 풀러 쓰시고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다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갔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새해니까 새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 갔다 왔어요. 몇 점 맞았느냐? 20점 맞았어요. 그럴 때 야단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애썼건만은 너에게 복음이 들어오는 2000년 동안에 네게까지 복음이 전달하기 위해서 내 종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순교당하면서 그렇게 전해준 복음을 받은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느냐? 그 말씀도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 옆집에서 떡 한 그릇 갖다 왔어요. 그래 나도 갖다 줘야지. 그 집 생일날, 그 아들 생일날, 그래 나도 우리 아들 또 그런데 이 집에서 어느 때는 선물을 크게 가져왔어요. 한 100만 원어치 가져왔다면 부담되지 않아요. 나도 갚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 주님이 여러분에게 행한 것이 내가 현재 미지근하게 믿어야 될 정도의 그 정도밖에 주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크고도 또 큰데요. 우리 주님의 은혜에 부답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9장 2절 같이 봅시다. 성경 같이 읽어보십시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3절 봅시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여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 삭개오 속에 예수님 오신다는 풍문이 들린 거예요. 갑작스러운 방문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에 고민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나갔대요. 근데 볼 수가 없어요. 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삭개오는 우리 주일학교에서의 애들 노래 때에 삭개오 난쟁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키가 작아요. 그런데 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볼 수가 없어요. 또 키가 크면은 볼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인 데다. 아니 난장이 일날째로 사람이 적게 모였으면 볼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나는 예수 믿는 소질이 없는가 보다. 권사님들이나 예수 믿고 절했기도 하는가 보다. 사보는 사람은 그럭저럭 하는 것이고 거짓말도 해도 되는 것인가 보다 하고서 스스로 위로를 받는 사람처럼 그러지 않으시고
이 삭개오는 그때 성령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외부적 장애 요소죠. 또 키가 작으니까 내부적 장애 요소죠. 여러분 여기 내일 아침에 5시 새벽기도 본다 목사님이 광고 방금 하셨어요. 그런데 내일 아침 5시 새벽기도 올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무심코 텔레비전을 켰더니 그냥 보고 싶은 영화가 터지는 거예요. 영화 극장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보고 자야 되겠다 하는 것이 동해물과 백두산까지 다 봐요. 그러니까 5시 나가야 되는 저녁인데 5시 반일이었네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는 소리가 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길 30년. 그래서 내가 잘 믿어보려고 하는 거 아니요. 했어. 그런데 육신이 약해. 마음은 원이에요. 그것이 1년만 지나면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 작정인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내부적 요소 그런 겁니다. 작심 3일이란 말 했잖아요. 1월 1일 날 정한 거 3일 못 가. 그러면 4일이니까 오늘 결심하는 겁니까? 우리 약해요. 또 하나, 우리 너무나도 방해 요소가 많아요. 장로님 여기 계시죠?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중직들 특별히 잘 믿으셔야 되고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빛이 돼서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럴 때 마음의 결심 다 해요. 근데 현실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외부적 장애여서 이것들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성장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이 많아. 방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는 종교성이 없는가 보다. 여자들이나 잘 믿는가 보다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자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읍시다. 4절 봅시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알로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리가 아무도 없어요.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키가 작으니까 보기 위하여 뽕남이 올라가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의 진전이 없었던 것은 외부적 장애 요소와 내부적 장애 요소 때문에 막혀서 뚫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이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갔대요. 어느 왕을?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잖아요. 반대 광을 갔겠어요? 저쪽으로 가니까 앞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 바라보고 모든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러니까 안 된다, 저러니까 안 된단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사람은 큰 분수령이 있어요. 3가지거든요. 출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날마다 삶이 있고 나중에 죽는 날이 있어요. 자, 한번 예수님과 비교해 보시죠.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지켰죠. 나의 출생 금수저 운수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 신세를 보시잔 말이죠. 자, 예수님은 어떻게 출발을 하셨어요? 출생하셨어요. 호적 명령이 내려요. 그러니까 임신한 몸으로 저쪽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는데 베들레헴에서 고향에서 호적을 하거든요. 이틀 반 정도 걸린답니다. 배가 산만큼 부른 가운데 임신한 이 마리아가 온 거예요. 왔는데 산기가 진통이 벌어지네요. 그러니까 여관을 찾은 거죠. 방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없어요.
다 찼습니다. 그래. 아니 지금 진통이 벌어졌는데요. 없다니까요. 그럼 저 외양간이라도 가보시겠어요? 그럽니다. 그래서 외양간에도 주세요. 그래가지고 유대날은 양을 많이 치거든요. 그 다음에 소도 치어요. 그래서 외양간에 말똥이 있고 소똥이 있는 곳에 갔어요. 그런데 정말로 진통이 벌어지더니 아기가 나오네요. 우리 시골에서 보니까요, 소리를 질러요. 옛날에요. 그러면 동네 여자들이 지푸라기 가지고 미역을 가지고 와서 힘내 남자야 힘내 힘내 그러면서 불 떼주고 미역국 끓여줘요. 친정어머니가 어디가 있어요? 타향에 왔는데 더군다나 요셉은요 결혼 생활 안 했어요. 약혼만 했어요. 여자 생리 구조도 몰라요. 아기가 어디서 나오는 줄도 몰라요. 그런데 소리 질러요. 아니 아기 나오네요. 받은 거죠. 그래서 받아서 첫 침대에 올려놓은 것이 구유예요. 구유는 뭐냐면 말밥통, 소죽통, 쇠죽통, 짐승의 밥그릇이 첫 침대예요. 동네 사람들이 옆에 경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남자라고 결혼한 남자도 아니에요. 약혼만 했어요. 근데 같이 왔어요. 어떻게 배꼽줄은 끓였는지 모르죠. 이런 가운데 우리 집은 쓸쓸하게 나시 조금에 헤로당이 죽인다 그러니까 그냥 아기를 안고 이집트 애국까지 도망을 쳤어야만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나신 분 계십니까? 서울 애들 그런다면서 네 고향 어디냐 그러면 세브란스 병원이요 그런다면서요. 우리는 병원이에요. 옛날에는 오두막집이지만은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필리핀 가서 했어요. 그랬더니 필리핀에는 집 없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울었대요. 사모님이 울었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무실 곳도 없고 출생할 장소가 없었던 거예요. 짐승 우리가에서 출생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가난한 집도. 그러니까 그 주님의 위로, 주님의 고도 이걸 헤아릴 수 없어요. 두 번째 바로 생각해 보시죠. 그 다음에 잠자는 것 말입니다. 잠자는 거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난원이라 하는 산에 가서 쓰시니라. 예루살렘 선에서 산수 거셨어요. 예수님은 노숙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께 썼을 때는 베드로 장모의 집이 바로 숙소였을 거라 그래요. 근데 예루살렘 와서는 제자들이 올 때 지갑부터 다 뺏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난원이라는 산에 가서 쉬셨다. 산수 거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의 근본을 아셔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위치를 알아야 되겠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뭐겠어요? 전셋집이 아니라 월세집도 아니라 월세집이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노숙자들이 그래 월세라도 얻어서 살 수 있으니까 예수 믿지 하는 말까지도 못하게 하려고 완전히 빈탕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놓으심으로 오늘 우리를 또 그 낮은 자리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저희 교회가 선교한다고 교회 표는 아닌데 표처럼 많이 썼어요. 불편하게 삽시다. 한번 따라 삽시다. 불편하게 삽시다.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으네요.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노숙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리고 현재 세계는요, 집 없는 사람이 그렇게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세계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 맏아들 들인데요. 세계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지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죽음이에요.
저기 할머니 어떻게 돌아가실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돌아가실 거예요. 병원에서나 요양원에서나 혹은 집에서.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생체를 그대로 죽이는 거예요. 진흙에 죽이는데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사정없이 몇 대로 동맥을 파열시켜서 빨리 죽게 만드는 것이 자비심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시달렸어요. 그러다가 죽으셨는데 사람을 그대로 놓고 그대로 피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냥 도끼로 친 것도 아니고 칼로 친 것도 아니고 총 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로마의 가장 악한 죄를 죽이는 그 십자가형을 예수님께 적용한 거라니까요. 저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난 어떻게 죽을까? 내가 좀 비행기를 좀 타는 편이니까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을란가? 그래도 고통은 10분 더 될까? 30분 될까? 옛날 우리 선교자들은요 칼로 죽였거든요. 그 고통 3, 4분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때 화형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대로 세워놓고 십자가에 몇 때려서 피 흘려가지고 지쳐 죽으라는 거죠. 그래 건장한 남자들이 미쳐 죽는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놓으신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좀 알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세상 사람을 살리려고 지구에 내려오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밤에는 산에 가서 산수거사여 드면서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믿어서 되겠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내 투목 되시는 예수님 바라다 보시면서 그렇다고 여러분 가난하게 살으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에 뽕나무에 올라간 건 뭐냐? 나이가 몇 살일까요? 빨리 증급되었어도 40대 되었겠지요. 그런데 20대는요 날씬해요. 남자나 여자나 30 넘으면서부터 옆으로 푸른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그 동네 유지예요. 세무서 서장이에요. 그런데 뽕나무에 올라가 10살짜리가 올라가야 돼요. 그것은 뭐겠어요? 내가 세무서 서장이지만은 내게 행복이 뭐냐 하고 예수님 앞에 자기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어린애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목적도 없다, 살 필요도 없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이 가운데 돈이 많으면 뭐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하면 자기를 없애버리는 뜻이거든요. 오로지 주님께만 완전히 저는 매몰되어 살렵니다. 주님께 완전히 주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매몰되어지고 침몰되어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그랬지 않았어요?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올라가 있어요. 뽕나무라 그랬어요. 자, 돌 무화과 나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거기 오시더니 삭개야 부르셨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었는지 모르지요. 한 번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서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님의 손바닥에 새겨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은 그 아픈 심정 말입니다. 말은 않고 있어요. 표현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픈 심정을 지금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빨리 내려오래요. 빨리 내 곁으로 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과의 거리가 지금 몇 미터 됩니까? 1미터 아니에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래요. 주님과 나가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 되자.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마틴 루터야, 네 안에 누가 있느냐 누가 묻거든 나는 이렇게 답을 하리라. 옛날에는 마틴 루터가 있었으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말하리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 될 자격이 없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50세입니까? 50세는 내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50년 동안 내 입속에 머물던 이 혀 하나가 아직도 내 관리를 받지 않고 있잖아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 독소가 나오고 악한 말이 나오잖아요. 5번 뒤를 모르잖아요. 그러잖아요. 내 주인들 자격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이 주인이 되어지게 될 때 나를 조정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삭개오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잠잔대요. 하룻밤 잠잔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더 흡족한 것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어떤 정도였어요?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무도 그 집에 안 가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네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가리라 그 말이에요. 빨리 가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데 아니에요. 그 가정에 모든 것을 해결하고 가시려고.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혹시 여기 집사님, 우리 남편 오늘 왔으면 참 좋겠다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이나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남편을 만져주시는 시간이 있어요. 오늘 주님과 나와의 관계 말이에요. 주님 그 가정 식구를 생각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신대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가운데 내가 변화받으면 하나님은 나의 관계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셔야만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해결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 버릇 고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내도 그러지 마세요. 나도요 58년째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근데 아직도 그 여자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신비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우리 남편이 부지런하면 참 좋겠어. 게을러 빠지고 문제라니까 게을러 빠진 인간이 부지런했다고 우주보다 더 큰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하겠어요? 성실해요. 거짓말 안 해요. 여자 잘 도와주고 그럴지라도 우주보다 더 큰 마음은 예수님 외에는 간섭을 못하는 걸요. 내 고민을 아내가 알아요? 내 고민을 남편이 알아요? 모르는 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하는 것은요, 주택에 들어가는 것도 되지만 그대로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내 자신을 때려 부셔야만 돼요. 가장 큰 원수는 내 자신의 육신이에요. 나와 내가 이별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만이 내 마음에 모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네 집을 점령해야 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인 해결을 하시고 전체적인 것을 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옆에 교회 좀 새벽 기도 가봐요.
근데 부목사님 설교를 한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고등부 맡았대요. 근데 고등 3포3인데 목사님 나 대학 들어가면 교회 안 나가요 그러더래요. 장로아들이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장로요? 장로요? 우리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나 장로지요? 집에서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 그러더래요. 여러분 장로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나도 장로 아들이에요. 예를 드는 것뿐이에요. 나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 몸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내고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될 터인데 우리 주님은 가정에 들어가신대요. 내가 내 가정에 들어가시겠대요. 그런데 가정의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초청도 안 했는데 우리 주님은 더 깊이 우리를 사귀고 싶으세요. 우리 주님은 더 우리를 만져주고 싶어요. 아직 2020년을 완전히 예수로 시작하고 싶으셔서 너고 나하고만 같이 살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좋아한 거예요. 피 내려왔대요. 그러면 즐거워했대요. 그러면 용접했대요. 용접했단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 음성 한번 듣자마자 삭개오라는 말 속에서 삭개오야 네가 어디 있느냐? 삭개오야 네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려느냐? 삭개오야 어떨 작정이냐? 다 포함된 거거든요. 삭개오야 부르셨어요. 오늘 또 이동해야 부르세요. 여러분 김정순이 계십니까? 김정순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하나를 부르셔서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위치 어디느냐? 지금 어디 있어 지금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내가 말이다. 우리 주님 부르시거든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영접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무사람들이 수군거렸대요. 그래서 주인의 집에 저가 들어가는 도다. 유대나라에는 주인들 집에 안 간답니다. 그럼 같은 주인이 된대요. 수군거렸대요. 무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안 나왔는데 500명이라 그렇습니다. 500명은 예수님을 수군거렸고 한 사람만 예수님 만났네요. 500명 다 나와서 예수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간질병 환자를 고쳤었다는 그분 어떤가 하고서 호기심 때문에 나왔는데 주인 집에 들어가면 확 틀어져 버렸어요. 자기들의 견해 때문에 예수 잘못 믿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때문에 예수님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외부적 장애 요소도 장애 요소가 많아요. 내부적 장애 요소도 많아요.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틈이 없는데도 겸손하게 뽕남에 올라간 것은 겸손이거든요. 낮아진 거거든요. 그리고 뭐겠어요? 앞으로 달려가 외부적 장애 요소를 극복해서는 남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빚이 없어지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비교하니까 출생도 예수님과 비교하니까 날마다 삶도 예수님과 비교하니까 죽을 것도 예수님과 비교하니까 내가 예수님보다는 낫네. 예수님이 나를 우대하셨네. 예수님이 나를 높여주셨네. 자기는 낮아지고 짓밟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영원롭게 하셨네. 주님과 비교 서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비교하게 될 때 뭘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요. 크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무사람은 다 탈락된 거예요. 하루까지 잤는데도 불구하고 탈락된 거예요. 거기 삭개오만이
삭개오가 그때 몇 살 주겠어요? 제 막내 아들보다 못할 거예요. 근데 제가 삭개오로 삼하면서 그래요. 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겸손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개오는 세상의 이동률이라면 몇 사람밖에 모르지만 삭개오는 수억 명억이, 아마 수십억이 알고 있어요. 왜? 주님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주님 따라갔기 때문에, 겸손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우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성경에서 예수님에게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남 탓하지 마세요. 오직 내 자신의 부족한 것만 탓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하세요.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세요. 그러면서 서서 그래서 벌써 마당까지 온 것 같아요. 서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제부터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11조가 하나님께 바치는 기준으로 보죠? 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셈은요, 11조가 아니라 50%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자,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죠? 내 몸처럼 사랑하면 몇 퍼센트 갈라먹으란 거예요? 반절씩이죠?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요. 이웃 사랑을 내 몸처럼 하라면 무슨 말이에요? 반절 갈라먹으란 거죠. 그럼 50%죠? 또 할 말 있어요? 나는 그래서 제가 45년 목회하는 가운데요, 23년 보통 목회했어요. 그러다가 선교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내 나이가 49이에요. 49이 무슨 교회 개척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들이 셋이 대학 다녔어요. 막내가 중3이고 어떻게 개척을 해요?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선교하는 교회를 이제 시작하려고, 개척하려고, 내 목회 반절 지내고 이 후반부에 개척을 하게 되니까 49이에요. 그게 몇 년이면 50이다. 그게 될 때 나이 많이 먹은 것처럼 되잖아요. 그게 주저해지죠. 그때 삭개오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반절이면 50%네. 그래서 예, 그랬어요. 예, 그러고 났는데 또 하나님께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설교 많이 했잖아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주님이 내게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또 그랬어요. 그러면 개척 첫날에 우리 교회는 성변은교로 나가는데 11조는 전부 성교비로 드립니다. 재정의 60% 이상은 성교비로 드립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질서한 얘기죠. 그런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11조가 맥수가 많잖아요. 70%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70% 이상을 썼어요. 지금도 그래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인간의 방법과 교회 방법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성령의 방법이 있어요. 내가 첫날부터 70% 하라 그 말은 아니에요. 내일부터도 안 나올까 싶으네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그러나 할 수 있는 자격을 심어주시는데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삭개오가 누가 율법이 없어요. 50%라고. 그런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50%잖아요. 그러니까 11조는 최저선이에요. 잘 믿는 사람 50%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믿음의 역량대로 하니까 우리가 강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나는 경험을 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삭개오 심정을 알아요. 너무 감격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겠다. 자비에 오시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축복받은 걸 생각해 볼 때 기가 막히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자가 있는 천국에 살아?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기도 특권 주셨고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할까? 두 번째요, 남에게 빼앗은 일 있으면 5배 갚겠대요. 그게 기록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 만나고 나니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회개가 그때부터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오셨습니다. 은혜 받아야 되겠는데 만청계란 그곳에서 신령한 거 이루어진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한국교회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삼박자 축복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건강해져서 옛날 60세 살던 사람이 90세 살아요. 그 다음에 생활도 참 좋아졌어요. 제가 목회 시작할 때 61년도 GMB가 2,000불이었어요. 지금은 30,000불이거든요. 그런데 첫째,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것은 박살나 버렸어요. 영혼이 잘된 비례로 강건하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는 것을 두어 있는데 영혼이 잘되는 것은 박살내버리고 정말 잘 살잖아요. 우리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2년마다 건강검진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살까지 살게 만들 작전 같아요. 얼마나 잘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GDP가 3만 불인데 서울은요 4만 불 내지 5만 불이에요. 저 산골짜기에 합해서 3만 불이죠. 그러면 서울은 4만 불 내지 5만 불이거든요. 이 정도 잘 샀는데 그런데 우리는 거말에게 2딸이 있으니 다고 하느니라 그러잖아요. 다 갈급증에 못 견디거든요.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부터 해야 되겠어요. 제가요 어느 교회에 있다가 어느 교회에 부임에 갔어요. 노회적으로 완벽하게 법적으로 되었어요. 그런데 갔는데 그 사이에 노예가 깨져버렸어요. 전북 노예가. 그래서 정통파하고 개혁파하고 깨졌어요. 저는 이제 개혁파에 속했고 내가 가야 될 교회는 정통파로 속했는가 봐. 나 그것도 몰랐어요. 이삿짐 풀었는데 그 이튿날 교육관에 나오래요. 그래서 환영하라고 그런 줄 알고 나갔어요. 나갔더니 청년들이 뺑 둘러앉았는데 눈이 독사 같아요. 이 분열주자예요.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왜 너는 분열하는 곳으로 갔느냐는 거예요. 나가래요. 아니 이삿짐도 안 풀렸는데 나가래요. 참 교회가 그렇게 무정하대요. 그런데 날마다 밤마다 호출하는 거예요. 뼈 말려 죽을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얼마나 잔인한지요. 한번 고집 부리면 고집 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내가 3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혈기가 있잖아요. 근데 날마다 불러대는 건데 나중에는 막 주의 종에게 잘못한 사람은 벌 받는단 말이 복음으로 들려지기 시작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놈들 막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 교회 가기 전에 깊이 기도를 시켰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음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음성을 들린 것 같았어요. 근데 깨달음 같아요. 근데 깨달음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 깨달음일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사실은요, 내가 가기 전에 그 교회가 굶어 터진 것이 있어요. 그래 그쪽에서 다른 교역자도 데려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 되니까 오기 부린 건데 내게 오기 부린 거거든요. 내가 잘못한 것이 한 가지면 저쪽은 분명히 90가지예요. 그건 틀림없어. 내가 어떤 요령평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데 왜 너는 저러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섭섭게 했으니 네가 섭섭한 일 당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느냐 그래서요. 주님의 해결 방법은 수평이 아니시더라고요. 수직이시더라고요. 너고 나고 따지자는 거죠.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었어요. 모태신앙이에요. 장로들로 태어났어요. 참 평안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이렇게 충성해 그 정도가 이거냐 책망을 해주시는데 막 울리시더라고요. 한 사람들도 울리는데 하나님도 울리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울리시는 울음 속에는 평안이 있대요. 그때부터 작업을 하시는데요. 교회가 쪼개질 것 같은 교회가 6개월 안에 처음 내 품으로 돌아왔어요. 교회가 붕괴되는데요. 면소재지 교회였어요. 200, 300, 400 막 불러나는 거죠. 교회를 증축을 했어요. 그리고 4km 되는 세 군데에 교회를 완전히 분립시켰어요. 10년 동안 나의 삶은요. 신혼생활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내 인생에 주님이 좌우명을 주었어요. 제가 지금 은퇴한 지 14년 되거든요. 나는 팔자좋은 영감 아니에요? 그 내가 계속 선교하고 계속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때 십자가 지금 십자가 똑같아요. 주일하면 마귀가 그냥 두지 않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께서 도와주시지만 마귀요 바람은 끊어지지 않거든요. 그때도 그때 주신 말씀 내가 나를 섭섭게 했으니 네가 섭섭한 일 당하는 것이라구나. 그 생각 주시면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요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요 회개하는 길을 드리겠어요. 엄마 배고파 죽겠어 하고 강아지 밥그릇 갖다 빨리 밥 퍼달라고 하겠어요? 참어라. 그리고 깨끗한 그릇에 밥 퍼주지 않아요. 우리는 심령은 악한데도 불구하고 복 달라고 조르기만 하니까 우리 심령이 더 아프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싹 해결해 주신대요. 문제는 죄예요. 가끔 공항에서 오게 될 때 검색대 걸리잖아요. 하늘나라 검색대 가방 속에서 감추면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검색대는 피할 수 없어요. 여기서 회개만 하면 그만인데 예수 십자가 피로서 용서받으면 그만인데 감추고 하늘은 마지막 검색대에서 들통나게 될 터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며 바르게 살 수가 있는데 말이에요. 왜 이 길을 버리고 쉬운 길을 택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 가지시고 오늘 밤에 마음 정결한 그 속에서 신령한 것이 벌어진대요. 주님의 은혜 주셔야만 은혜가 쏟아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언했습니다. 이 집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러 선포한 거죠. 아직까지 그 부인 안 나타나요. 삭개만 있는데 삭개오를 통해서 그 가정 벌써 구원 받았나 봐요. 이 집이라 그랬어요. 그 부인도 다 구원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세밀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가 살면 삽니다. 여러분 하나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 걸어보세요. 그 작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되게 될 때 우리 가정은 화평스럽게 되어지고 우리 가정에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분이 있는가요? 이분이 있네요. 나가시는데 이러고 중얼거리고 나가는 것 같은 인상이야.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하러 왔다.
그런데 오늘 한 사람 구원했다. 잘 왔다. 내가 하늘에 있었으면 안 될 터인데. 그렇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예배 끝나고 가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으소서. 참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잘 왔다. 오늘 밤 너희들이 나의 죄에 씻음 받았구나. 새 사람이 되었구나. 주님이 웃어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겠어요. 항상 예배 드려도 그것이 아니라 예배는 수없이 많이 드렸는데 순종은 하나 없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무 좋으신 거예요. 여기서 10절 말씀이 그 뜻이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았네. 오늘 밤 구원했네. 이 성동교회 교인들이 다 변화가 받았네.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나는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님은 영원히 내 안에 주둔하고 계신다. 군대가 머문 것을 주둔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계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은 한시도 우리를 빼놓지 않고 한시도 잃어버리지 않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들은 여기 좀 많이 모였어요. 오늘 밤에요. 많이 모인 것 같아요. 밖에 나가보세요.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측근들이에요. 우리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될 때 주님이 좋다. 너에게 맡긴다. 그래서 사장님, 총무과정에 나갔어요.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있거나, 사장님 왜 그렇게 걱정하세요? 총무과정에 나갔다고요? 금방 데려오면 될 것 아니에요. 어디서 데려오느냐? 기독교인 하나 써보세요. 기독교인은 정직합니다. 기독교인은요 성실합니다. 이 말을 할 때가 왔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의 브랜드가 없어졌잖아요. 1919년 3.1운동 벌어져서 기독교 브랜드는 애국이었어요. 애국자였어요. 기독교는 1%도 못 되었는데 33인 중에 16명 기독교인이었어요. 오늘의 브랜드. 기독교는 정직하다. 기독교인이면 다 된다. 기독교인이 정치하면 된다.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요새는 상표를 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정도가, 나는 그래서 그럽니다. 기독교인들이 부정부패 안 하려고 10만 명만 직장에서 쫓겨났다면 한국의 부정부패는 없어지고의 말터인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이 나라를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젠 더 바르게 살면서, 제가 아까 말했죠. 2,000달러밖에 안 되는, 내가 말을 잘못했네요. 82달러, 1달러에서 우리 그 지을 때가 2,000달러였어요. 81년도, 61년도 시작에 그때는 81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3만 달러예요. 81달러짜리 목사도 안 굶어 죽었다면 3만 달러면 여러분은 죽을 리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안심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면서 이순신 장군이 말한 명언이 돼요. 그가 어떻게 성경 알았는지 몰라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오늘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고 나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시고, 저희 교회가 70% 성교비를 쓰고요. 그다음에 20%는 건축비였어요. 우리 교회를 보통 깡통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미군 비행장 비행 놓고 경납고 지은 거예요.
자동차 한 대 여기 이 주차할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땅 사고 주차장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20%였고요. 큰아버지 가지고 썼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단 그렇게 결정하신 교회는요, 하나님이 끌어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더 크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구원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쥐어주었어요. 선교의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안 하면 그대로 세상은 망해가요.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세상을 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이런 차원에서 변화받은 삭개오로서 우리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이런 때가 있었어요. 아무리 많아도 100만 원이 안 나왔어요. 교회 헌금이요. 첫 해가 1983년 같대요. 그런데 네 번째가 내일이 네 번째, 오늘이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33만 원이 나와야, 330만 원이 나와야 아구가 차요. 우리는 지난달에 모인 헌금 가지고 이달에 헌금을 못해요. 이달에 나온 것 가지고 이달에 해야 돼요. 절박해. 그런데 100만 원 11조 감사 다 합해서도 100만 원이 뭐 나왔는데 그날 마지막 줄 330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절박한 때에도 하나님은 그날 아침에 기적 베풀어 줘서 그 돈이 다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은 대책이 없는 것 아니에요. 대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살해야 될 것은 난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으니까 단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추진해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렇게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과 일생 동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 같아요. 정말로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오시게 되는 날 부끄러움 당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 오시는 주님은 십자가 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이름표 많이 썼어요. 우리는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단 말 많이 썼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리가 너무나 많으니까 이제는 우리 의무만 행하기도 우리는 부족한 시간들이에요. 충성의 활당량, 여러분 다 완수 못했어요. 아직도 주님이 정해준 충성 활당량 남았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요. 더 주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야, 오늘 하나님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자들이 되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